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전체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전체 말씀 중에서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시작. 랍사게가 일어나서 또 유다 말로 크게 외쳐서 말하였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로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전반부에서 마지막 장이었던 35장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곳은 이 땅의 수많은 죄악과 또 부패와 불의와 악인들이 있는 곳과는 달리 메시아의 정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앞선 전반부의 마지막에서는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 그러한 소망 있는 미래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36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 36장의 시작은 적군의 침략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다 땅 대부분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는 딱 예루살렘 한 곳만 간신히 남아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구속의 영광에서 이 땅의 현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앞선 장까지에서는 그 천국의 정말 그 복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다가 왜 또 이런 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 속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현실과 동떨어진 마치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현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어떤 종교적 망상 속에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정면으로 직시하되 현실적인 감각을 갖되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통치를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믿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란 이러한 치열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냥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히 거칠고 험난하고 고되고 위험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지, 그저 아무것도 겪으려 하지 않고 언제나 늘 안전하고 평안하기만 바라는 그러한 온실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 역시도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연단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단단한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반부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사건, 여기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로 번역된 이 아시리아의 침략 사건입니다. 유다는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개입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구원을 받고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볼 36장과 다음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유다를 방문한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국가의 보물창고와 이런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준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그 행동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잠시 망각해버리고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그 유다의 국력을 자랑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교만함에서 나왔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불신앙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36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유다 역사에서 신실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의 통치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또 여러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신 것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간 왕은 많은 흠이 있었고 또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다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언약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는 이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은 히스기야 중심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앞으로의 말씀들을 읽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6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자,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앞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앞에 굽실거리면서 간신히 이 유다 왕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오늘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노선과는 정반대로 반아수르 아수르 노선을 걷게 됩니다. 아수르가 국내의 문제로 잠시 국가적인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주변국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히스기야의 이 노선 역시도 온전한 신앙적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면서 그 근방에 있었던 애굽과 함께 손을 잡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잠시 아수르가 혼란스러웠지만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금방 다시 재정비를 하고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하나하나 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서 승리했고 이제는 애굽까지 이겨서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 유다의 성읍들마저 하나하나 정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유다의 46개 성읍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20만 명 이상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절단을 보내어 아수르 왕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재물은 물론 성전에 있는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배상금을 바치면서 우선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그렇게 많은 배상금을 받고 나서도 강화 조약을 갑작스럽게 파기해버립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자기 아수르는 애굽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선택을 합니다. 군대가 전 병력이 한쪽은 애굽으로 쏠리고 또 한쪽은 유다에 이렇게 분산되면 안 되니까 우선 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다 거의 점령하기 직전인 이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유다에게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낸 것이 오늘 이 36장의 배경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입니다. 랍사게는 유다에게 항복을 명하며 회유하기도 하고 또 겁박하기도 하고 또 이간질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등의 이러한 다양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유다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좀만 하면 완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 최후 통첩을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자기에게 엎드리고 복종할 때, 우리가 그 마귀에게 수그릴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총 공격을 가해서 우리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위협적인 말로 우리를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교묘한 말들로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내가 이미 너희를 다 정복하고 지배했다고, 그러니 너희는 내게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랍사게가 앞으로 하는 말들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다시 마귀 앞에,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려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자, 2절에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고 그가 세탁업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 수로 곁에 멈추었을 때, 이때 아수르 왕 사느립은 지금 라기스라는 성읍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어떠한 곳이냐? 라기스는 유다와 애굽을 연결하는,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느립은 지금 그 중요한 길목을 딱 막아서서 유다가 더 이상 애굽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금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달려가 기댈 소망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장소는 지금 여기 밑에 말씀하고 있는 세탁업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 수로라는 이 장소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히스기야의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 때, 아하스 왕이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비상시를 대비해서 수로를 준비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이 수로가 중요하느냐? 전쟁 시에는 이 식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로는 유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람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장소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전쟁을 대비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부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바로 그 장소에 오늘 아수르가 딱 버티고 서서 지금 유다에게 항복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도 신뢰하지 말고 너희 유다는 우리에게 엎드려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유다의 중요한 식수로가 적들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유다의 숨통을 조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상수로만 차단하면 꼼짝없이 유다 백성들은 성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며칠을 못 가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어떤 곳을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만 딱 움켜쥐고 쥐어잡고 흔들면 우리가 곧바로
불신앙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야 덜컥 겁을 먹고 우리가 불신앙에 금방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아수르는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줄과 같은 곳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됐지만 어쨌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떠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적이 섰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적들이 우리의 목숨줄을 꽉 붙잡고 있을 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유다 쪽에서도 이 랍사게와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3절에 힐기야의 아들이며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이며 기록관인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믿고 그렇게 무모하게 저항하고 있느냐? 너희의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확신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도전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희의 목숨은 정작 우리가 쥐고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위대하신 아수르 왕처럼 이 세상이 가장 강력하고 이 세상의 원리가 가장 절대적이고 너희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느냐? 세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갑자기 허무하고 공허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강한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성도 역시도 알게 모르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위대한 왕처럼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토대를 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위에 선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 각각 개개인이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을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를 여기 이 성경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이 진리 위에 믿음의 토대를 두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릴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막연한 종교심이나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기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믿음은 금방 어떠한 시험이 닥치면 흔들려 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이 도전한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이 변함없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 이 불변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사게는 말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전쟁을 위한 전략과 힘이 있다고 말하나 입술에 붙은 말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였다. 그것에 기대는 사람은 그것에 찔려 다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는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을 두고 지금 유다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의 동맹국이었던 이집트는 우리가 다 짓밟았기 때문에 짓밟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집트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한 지팡이일 뿐이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이 말은 지금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적군의 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짚어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불신앙이 이러한 일들을 초래했다는 것을.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계속 믿음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랍사게의 이 도전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무엇을 향한 것이냐?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토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관해서 물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명령하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은 지금 랍사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 전역에 있는 그러한 산당과 제단들을 파괴한 일을 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라 안에 있는 그러한 신당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신으로부터 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랍사게가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당과 제단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노할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제단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일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 영적 순교를 위한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잘못된 적용을 하게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끔 만듭니다. 8절에 이제 내 주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해 보아라. 만일 네가 말을 탈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네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네가 내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작은 장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병거와 기마병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자, 랍사게는 자기들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을 지금 자랑하면서 그에 비해
유다의 군사력은 지금 터무니없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지금 말하며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올라와서 멸망시키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에 올라가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랍사게는 하나님의 권위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막 서슴지 않게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도 고대인들의 신관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자신들의 국력이 강하면 그만큼 신들도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유다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든 뭐든지 어쨌든 우리가 더 강하니까 너희가 믿는 그 신도 우리가 너희를 짓밟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신이 우리한테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정말 서슴지 않고 업신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다 입장에서는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너희가 장래에 가까운 근미래에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거기에 순복해서 아수르에게 우리가 항복하자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잘 분별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성 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크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완전한 멸망의 선고인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 징계가 아니라면 이 징계가 지나간 후에는 어떠한 회복과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러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기를 부디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 자, 이 아람말은 당시의 이 외교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정치인들이나 사절들은 알아도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고관들은 지금 랍사게에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듣고 성 안에서 큰 동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람어로 말해 주십시오. 우리와만 대화합시다. 랍사게가 말하기를 아니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 말들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이렇게 랍사게는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을 크게 동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이 더 두려워하라고, 더 동요하고 흔들리라고, 더 약해지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또 유다말로 크게 외쳐서 말하였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보십시오. 또 어떠한 전략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이제는 히스기야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권위와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려 버려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활합니다. 온갖 선동과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분열시키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이것은 지금 진리에 의한 분리가 아닙니다. 거짓 선동을 퍼뜨려서 내부에서부터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나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를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과 이러한 바른 말씀의 교훈들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교회 안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온갖 인간의 생각과 말들로 충돌하게 해서 그렇게 내부에서부터 교회를 파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서로 옳은 것처럼 보여서 그거 갖고 서로 싸울 때 뒤에서는 마귀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이 성읍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너희로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자,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최종 타겟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으면 많은 열매들을 줄 거다. 너희가 마실 물들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열매들, 이 마실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양식들, 즉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사람이 가장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믿기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내 말만 잘 따르고 너희가 내 말에만 가만히 엎드려 복종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러한 마귀의 말들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넘어졌습니까?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걸지 않았습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영에 굴복해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양식을 주겠다. 오늘도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가 내게 굴복한다면 너희에게는 아무런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그 땅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풍족한 땅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자기네들이 점령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아주 강력한 공포 정치로 다스렸습니다.
아수르에게 끌려간 포로들은 어떠한 취급을 당하느냐? 그들은 여기저기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같이 뭉쳐 있으면 그들이 애국심을 갖고 반역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분산시켜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또 아수르는 자기들의 군대를 자국 백성들로 꾸리는 게 아니라 잡아온 포로들로 군대를 꾸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국인들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포로들을 그렇게 총알바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우리가 너희를 풍족한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 너희의 본토와 같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혼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결국에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들을 이렇게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풍족한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지옥과 같은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평생 영적으로 굶주리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쓸모 없어지면 내다버리는, 그게 마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온 짓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 세상의 속임수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점 하늘의 소망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헛된 약속, 교묘한 거짓말들, 배후의 마귀가 유혹하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복과 소망은 오직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달콤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18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해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그저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속임수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각 민족들마다 이렇게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믿는 민족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 이 두 신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 모든 많은 나라들을, 도시들을 다 파괴시키고 짓밟아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즉 아수르의 왕이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왕은 거의 신과 동급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실제적인 증거를 갖고서 논리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이 지나간 곳마다 다 그 지역은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정말 아수르가 가장 강한 곳이 나라기 때문에 이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설득이 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보다도 훨씬 약한 유다가 점령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의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22절.
그러나 그들은 잠잠하고 그에게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병력이 몰살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 땅에 돌아가 얼마 있다가 아들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앞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처한 상황을 고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교묘하고 치밀하게 또 때로는 위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이러한 말들이 정말 일견 다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성경의 원리보다는 이 세상의 법이 더 맞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돈과 힘과 인맥과 그러한 이 세상의 수단들이 정말 가장 절대적인 것처럼,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막연하고 무모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처한 상황, 이러한 주변의 환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환경적으로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 자체, 이 모든 신앙 자체를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기독교의 토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지성적인 공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라는 것도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종교들처럼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수많은 종교들에서 변형된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래 종교는 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아예 우리의 믿음의 토대 자체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들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에 혹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내가 믿는 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사실은 다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마치 인생 전체를 다 사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이 불현듯이 훅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방식은 정말 실제로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전략적입니다. 치밀하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단 한마디라도 1.1획조차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릴 때마다 성경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헛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온갖 공작을 펼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말 그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마귀가 만들어낸 여러 허상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별자리가 우리 이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에 내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으로 점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시대는 물고기 자리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다가오는 내년에는 이제부터 물병 자리가 시작되는 때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성학 쪽에서는 내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해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것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고대 태양을 숭배하던 그 고대 종교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고대 종교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종교가 다 무엇이냐? 옛날 고대부터 지배계급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억압 수단일 뿐이다. 사실 모든 종교는 다 가짜고 지배층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영지주의, 또 이러한 무슨 점성학, 이러한 뉴에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워낙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이러한 것들, 많은 예언들이 막 떠오르고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건과 재앙들이 내년에도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미혹들도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 입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준비하고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또 거기까지 가기에 수많은 이 세상에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또 얼마든지 제2의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은 여기저기 우왕좌왕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시대 속에 많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랍사게의 도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의 구원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그 확신의 토대를 흔들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안에서 나온 막연한 종교적 신념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나온 신념을 붙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신념은 너무나 손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 지난 마지막 3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구원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장차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마귀가 사방에서 온갖 불화살들을 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적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눈앞에 두려운 상황들을 펼쳐 보이고 많은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겁먹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이 땅의 현실을 펼쳐 보이면서 우리가 겁을 먹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나은 곳을 사모하였기에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또 다니엘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욥도 마귀가 욥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또 욥의 재산들을 치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몸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를 겁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배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끊으시고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분명히 직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들을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은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안에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의의 흉배, 이 구원의 안전함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택하신 자들을 밖으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구원 밖으로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원하신 단 한 마리의 양도 놓치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안전히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복음과 믿음을 붙들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며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 미혹의 시대,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랍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땅의 모든 신들 중 누가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 라고 랍사게는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신 주권 아래 잠시만 활동하는 것뿐이며 우리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과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의 수많은 미혹과 불신앙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유다를 침공한 이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어떠한 식으로 흔들고 또 교묘하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때 이 랍사게가 한 모든 말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도전하는 말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이 시대가 주는 그러한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불신앙의 말들의 마음을 뺏겨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고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